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할 수 없거나 혹은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급한 서원, 즉 서원을 하고 그것을 갚으려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즉시 서원의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5절에는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말 번역에서 우리가 새 번역 성경으로 조금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은 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새 번역은 번역을 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다른 그 의미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4절 5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서원, 그리고 그 서원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한 이 평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걱정이 많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이 많으면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브로니이니안이라고 하는 그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은 많은 일거리 혹은 많은 임무,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그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비유해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말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견해를 서슴없이 전하고 또 그 자기의 견해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넓다는 것처럼 그냥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흔히 댓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간섭하고, 물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서 사회가 어떤 룰이 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룰이 있다고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룰 없이 살아가려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나를 컨트롤하는 어떤 높은 도덕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도덕적 가치가 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은 그러기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인 판단 그리고 순간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절제하고 꼭 해야만 하는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가 전도서 5장 3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그 말 속에는 어리석은 말들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우리가 말 실수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만 하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도 믿음 안에서는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증거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만나서 대화하는데 꼭 신앙 이야기밖에 할 게 없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신앙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신앙적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세상적 대화를 나누면서 그냥 웃고 즐기는 것. 그런데 그 세상적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신중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감각적으로 또 아주 얕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심지어는 남에 대한 어떤 불평, 또 남에 대한 또 어떤 나쁜 험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분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제일 먼저 건강해? 밥 잘 먹고 지나고? 아픈 데는 없고? 물론 이것도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지만 믿음 안에서는 어때? 요즘 신앙생활은 잘하고? 어려움은 없고? 어때? 날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핵심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대화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것은 일이 많으면 어떤 꿈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일거리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전도서의 평가는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 전체에서 사람이 일을 많이 하면서 꿈을 꾸는 것, 그것도 헛된 것이듯이 우리가 말도 많이 하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도 적당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그런 어떤 그 설교가,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동에서 번쩍 서에 번쩍, 그런데 그분들의 말하는 설교 메시지들은 보면 같은 주제를 여기서 저기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설교가 다시 반복되어지는 거죠. 적어도 그건요, 그 설교를 언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살아계신 이 순간에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고 그냥 글자로 적혀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적당하게 모든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일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워커홀릭이다,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니죠. 워커홀릭이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시간,
이웃에게 나눠야 될 시간, 그리고 가족에게 나눠줘야 할 시간을 침해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자랑할 만한 삶이 아니고 열심히 살았다 말할 수도 없어요. 신앙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우리에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 적재적소에 유익한 말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습관을 돌아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친구들에게, 또 안 믿는 친구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야, 오랜만이다.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세상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가 듣기 싫어도 그 얘기는 해야 되는 오늘의 이야기가 성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적재적소에 해야 될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약속을 해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약속한 것은 바로 그때 그 약속을 지키려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와 비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매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면서 자기가 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는 걱정하고 그걸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우매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는요,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원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네데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으로, 그래서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의 특징은 자발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으면 이것 갚는 일을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30장 2절 이하의 많은 경우에 이 서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모든 것들, 그것은 그대로 바로 지키는 거고, 그거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더디하고 해야지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그것을 빨리 이루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서도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서원의 경우에 취소가 되는 예가 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약속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인이 한 서원에 대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남편이
그 서원한 내용에 대해서 갚기를 원치 않으면 그 서원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막 강요해서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굴레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서원을 잘 지킨 한 사람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게 되면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그를 성전으로 어린 나이에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더 크면 젖을 떼고는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떨어질 수 있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만큼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구약의 수많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탄의 기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자발적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 하는 그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한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약속의 가장 기본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또 세례를 받고 하면 우리가 항상 교회의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해요.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으로부터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이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전도자가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낫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서원을 반드시 갚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3절 14절의 말씀에서도 서원을 갚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히브리어의 어순대로 번역하면요. 서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서원을 성급하게 하고 갚지 못하는 것보다는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로 3절에서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 우매자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 우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잠언 20장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내는 이 기쁜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힘쓰는 자가 되고 그 약속 지키는 일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널리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